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풍요에 대한 것을 제가 이제 설교를 했었고요. 제가 오늘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영혼의 번영이고 영혼의 풍요예요. 영혼의 풍요인데 원래 그걸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제가 많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 어떻게 보면 시간이 너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설교를 하다 보면. 그래서 오늘은 좀 그걸 좀 집중적으로 나누고 싶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마음 중심에 아름다움과 즐거움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 안에서 우리 피조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또 원하고 계세요. 창조의 목적이 또 그렇기도 하시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부르짖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쁨과 아름다움과 즐거움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걸 만드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보시기에 좋았고 기쁘셨기 때문에 역시 우리 존재같이 또 그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일출 일몰 다 설계하셨고요. 별들도 그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은 그분의 명령에 따라 다 디자인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조적인 관계로 그 역할들을 다 이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이제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우리의 영혼의 번영을 원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면은 아주 풍부하고 충만함에 대해서 이렇게 암시하고 있거든요. 사실 읽어도 실증나지 않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건 사실 부요함이죠. 우리 안에 부요함이, 이 부요함의 이 영적인 부요함은요, 우리 외적인 건강과 재정의 영역까지도 다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적 부요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면에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너의 바깥쪽도 건강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죠.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냐는 거죠. 오늘 그래서 바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말씀에 대한, 그러면 좋아, 너희 영혼에 대해서 내가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럼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이 영역이 있잖아요. 감정, 하나님의 생각이나 감정, 또 우리의 뜻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감정, 이렇게 정의된 영역들이 있단 말이죠. 전 요걸 좀 달아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뜻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있고, 우리의 감정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님과의 연관성을 두고서 한번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눠보고 싶은 건데, 제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뜻이 있단 말이에요. 뜻. 또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가 건강하고 번영하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거죠. 우리의 의지가. 여러분, 실제로 말하고 우리의 의지가 건강하고 번영하는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 대부분이 옳은 일을 하기 원해요. 그런데 사람의 말에 압박을 되게 많이 느낀다는 거죠. 사람들은 다 옳은 일을 하고 싶은데 신기하게도 사람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유익한 조언에 기울여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뭐냐면 자기 방향성이라든지 아니면 육신의 어떤 생각에 대해서 더 이 유익한 조언에 대해서요 칼같이 잘릴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이 사람에게 대한 두려움을 가지면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법을 까먹게 돼요. 여기 전부 다 크리스천들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 싶은 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찾아가세요?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지인 찾아가서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고 그러세요. 사람의 관계를 깨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먼저 힘들 때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무릎을 꿇는지 아니면 사람에게 먼저 찾아가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육신에 대한 압박을 우리가 못 벗어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수님이 이 문제 되게 잘 다뤄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인정함보다 사람의 인정함을 구할 때 믿음의 타협을 해요.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데 사람에 대한 인정함을 구할 때 믿음의 타협을 한다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혼은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도 주변에 두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그냥 그렇게 가요. 근데 신기하게도요, 건강하지 않은 영혼은요, 자기의 뜻을 하나님께서 멀어지게 하는 그 주변에 어마어마한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다면 이렇게 따라가요. 비단 옆에서 기도하는 누구라 할지라도 이 말씀이 나에게 감동 주는 것이 훨씬 맞을 수도 있어요. 대부분 뭐냐면 어떤 자가 머리가 돼서 그 머리가 이끌고 가려고 그러면 그 머리에 다 고개 숙이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얘기예요. 영혼이 건강한 사람들은요, 건강하지 못한 방식으로 다른 사람에게 신세지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육신의 관계가 먼저일까요? 그러니까 건강한 영혼들은요, 이 경건한 조언의 가치를 알아요. 그러니까 진정한 용기 혜택이 무엇인지 안다는 얘기예요. 예배라는 것이, 어떤 사람은 예배의 동역을 구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예배 자리를 피하는 것에 동역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겠죠. 어떤 것이 현명한지 구분하라는 거겠죠. 예배자들끼리 동역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홀로 설 수 있는 추진력을 얻게 돼요.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자들끼리 동역을 하게 되면요, 나중에는 혼자 설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무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절대 혼자 못 써요. 여러분 이게 같이 예배하는 무자 무리 속에 들어가면은요, 결국 혼자 추진력을 얻어갖고 어떤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나를 따르라 무리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영원히 그 사람 밑에서 족쇄로 살아야 돼요. 근데 예배자의 무리 속으로 들어가면요, 이 사람이 힘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사람이요,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점점 영적 파워가 생기기 시작해요. 내치는 거 없죠? 예배자들은요, 계속 예배를 통해서 이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건전한 생각들을 계속 넣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배자로서 계속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나를 따돌림시키는 거 없고, 나를 내치는 거 없죠? 아니요. 설 수 있게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건전하지 못한 우리는요, 질질질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없죠? 그러니까, 어떤 것이 경건한 조언이고,
어떤 것이 온전한 조언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뻑하면 사람에게 디렉션을 거예요. 진짜 예배자들은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요, 혼자 찾아갈 수 있게 그 예배를 자꾸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의 틀을 세워주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계속 중보하면서 싸우면서 그들을 높여주는 거예요. 계속 높여줘 가는 거예요. 뒤에서 계속 푸시해 주는 거예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물어봐도 기도해봐. 이번 문제는 한번 넘어가봐. 기도했더니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한번 가봐. 이렇게도 전진해봐. 방향성만, 디렉션만 툭툭툭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들이 나중에 본인이 기도하면서 찾아가는데 이 권위의 무리들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봐! 저리 가봐! 이리 가봐! 이리 가봐! 절대 성장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늘상 전쟁터에 나가서 늘상 패해요. 늘상 넘어져요. 한 번을 그 전쟁터에 나가서 승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우리가 생각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이 풍요와 번영이 일어나는 방법을 성경이 얘기하는 건 전쟁터는요, 우리의 생각 속에 있다고 수없이 우리 얘기를 들어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 알아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다 알아요. 육신은 보이니까 제가 나 때리면 나도 때리면 돼. 근데 이 영적인 생각이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몰라. 오늘은 예로 들어왔다가 오늘은 예로 들어왔다가 오늘은 예로 들어왔다가 오늘은 예로 들어왔다가. 여러분, 영적인 것들은요, 다루다 보면은요,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안 드러내긴 하지만, 영적인 거는요, 어떻게 표현을 해드릴까요? 요만한 생각 하나를요, 이 사단은요, 한 100가지로 쪼개는 것 같아요. 100가지로 쪼개가지고요, 요만한 생각을 100가지로 쪼개서 물에다 툭 갖고 와버려요. 알 수 있을까요? 요만한 생각을 100가지로 쪼갭니다. 요만한 생각을 100가지로 갖다 쪼개는데 이거 알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민감해야 될까요? 이게 실제입니다. 실제로 내 속에 들어서 자리 잡습니다. 그래서 얘가 점점 자라납니다. 한 일주일 지나면 얘가 이거 반만해집니다. 생각이. 그러면서 내 언어가 이거 반만한 언어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그렇게 바뀌어갑니다. 그때서 얘기해 줍니다. 야, 너 네 형상도 바뀌어갑니다. 야, 네 얼굴 바뀐 거 안 보이냐? 네 언어가 바뀐 거 모르겠냐? 그럼 그제서야 감지합니다. 우리는 사단이 생각을 줄 때 어느 날 갑자기 와갖고 이 빌어먹을 새끼야 이렇게 갑자기 나올 것 같죠?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뭐 영적인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이렇게 적하는지 모르지만 영적인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때는요, 정말 웃기지도 않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게 들어옵니다. 봅시다. 여러분들 자녀가요,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런 거예요. 엄마 나 아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들 자녀가 와서 여러분들에게 해서 엄마 나 아파. 위로 안 하시겠어요? 자녀들이 와서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 아파. 나 좀 한번 안아줘.
그럼 위로 안 해주시겠냐고. 위로해 주실 거 아니에요. 그 자녀 안 안아주시겠어요, 이렇게. 애가 감기 몸살 와가지고 어디가 다쳐서 와서 엄마는 아파라 좀 안아줘. 그럼 위로 안 해주시겠냐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들어옵니다. 거기서 자기 생각을 넣습니다. 이게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사단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어떻게 해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고린도서 14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모든 이론을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이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랬어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감정이입만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감정이입만. 이 아이에게서 오케이 아픈 건 아픈 거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위로해 줄 수 있는 거. 하지만 이 아이의 감정 속으로만 들어가지 말아요. 감정 속으로만. 그래도 안 다친다고. 무슨 말이냐?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긍휼함이 아닌 이상 동정으로 이 아이를 대하지 말라 그래요. 이 아이가 나랑 비슷한 처지가 되었다 해서 이 아이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이 아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선을 그라고 했을 때 정확하게 그 선 너머로 들어가지 말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대부분이 그 선 너머로 다 들어갑니다. 사단은요, 우리 영의 원수가 우리를 하나님 뜻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을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얘네들은요, 면역력이 강해요. 아주 면역력이 강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능력도 면역력이 강해요. 뭐야? 사단에 대한 거짓말에 대해서 면역력이 강합니다. 사단은 거짓말쟁이거든요. 거짓말에 아주 능숙합니다. 들어오는 방법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에 두려워 말라는 명령이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명령이에요. 우리의 인생의 목적에서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원수가 사용하는 최고의 도구가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말씀 가운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많이 반복되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 최고 많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창조의 목적에 대한 표현을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려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쓰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계속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나가봐. 여기 있으면 너 안 돼. 도망쳐. 절대 이거 못해. 마음에 계속 생각을 이렇게 해요. 그 영적으로 공격을 받으면 그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옵니다. 너 이거 할 수 없어. 너 이거 하면 욕먹을 거야. 너 이거 하면 분명히 쟤한테 조롱당할 거야. 너 절대 이 생각 할 수 없어. 너가 리더로 쓴다고 절대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할 때 내 주변도 내가 두려움이 없을 때,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다면 난 두려움이 없으니까 저기에도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랑을 선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려워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어려운 것 같죠. 근데 여러분이 봐보세요. 여러분이 두려움이 없다면 여러분 입에서 두려움 없는 사랑의 선포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두려움이 있으면 누군가가 나에게 계속 그 두려움의 언어를 쓰게 되면 아우 짜증나, 못 살겠어, 미치겠어. 이 언어가 두려움의 언어예요. 나에게 누군가가 계속 독이나 언어로 시비를 걸기 시작하면 나 미치겠어, 못 살겠어. 우리 엄마 때문에 못 살겠어. 누구 때문에 짜증나, 화나, 열받아. 이게 여러분 짜증의 언어 같죠? 이게 두려움의 언어예요. 그 대상에 대해서 내가 못 살겠다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두려움의 언어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터지는 거예요. 와 하고 터지는 거예요. 이게 내 속에 쌓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가정에서 내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이 밖으로 나와요.
내가 이 언어 때문에 가정에서 이 누구의 언어에 내가 로이로제 걸렸다 그러죠. 이 로이로제 걸리니까 가정에서 회복이 안 되니까 집 밖으로 나옵니다. 나와서 하나님 나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내가 이 언어의 선포를 통해서 이 언어가 우리 가정에서 제어져야 됩니다. 이게 아니라 누굴 찾아갑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아이 그러지 말고 이게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서야 돼요. 그러면 이 위아래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봐보세요. 감정과 생각을 우리의 생각들, 그러니까 아까 외운 뜻과 생각에 대해서 내 안에 감정, 이 가슴이죠. 여러분 이 안에 이 가슴 그런 감정이잖아요. 감정으로 건강한 삶의 모습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 보혈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용서받고 완벽하게 정결한 자로서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과거가 뭐예요? 하나님께 구속받고 나는 아버지 앞에 서 있는 이 시야로서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떠나서 계속 과거로 재방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이제 항상 이게 그냥 우리가 살고 있는 감옥이에요. 감옥인데 그래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이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듭남이라는 게 뭐냐면 이 밖으로 나와 있는 삶이에요. 자유를 얻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여기서 자유롭게 이쪽도 가보고 이쪽도 가보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나는 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원하는 삶대로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이 자유를 마음껏 누려보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삶을 살아서 내가 이것에서 완전해질 때 내가 이 자유를 알 때 그러니까 내가 이 안에 있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이들이 이쪽으로 나와야 돼요. 근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면서 자꾸 이 속에 들어가서 이 삶을 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거든요, 사실은요. 거듭남이 이 밖의 삶을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속에 갇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옛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틀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이 틀 속에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 자유함을 누리고 가야 되는데 이 대속함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계속 과거예요. 영원히 과거예요. 여긴 감옥이거든요. 내가 자유할 때 내 가족에게도 나의 자유함을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자유함이 없어요. 내가 자유함이 없으니까 내 언어가 하나도 안 바뀌었어요. 내가 구원의 언어가 있을 때 나를 통해서 저들이 구원의 언어를 배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언어가 있을 때 내 자녀들이 그 안에서 사랑의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주님 안에서의 그 화평의 언어, 안식의 언어가 있을 때 저들이 그 언어를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야 되는데 나는 여전히 갇힌 언어가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을 향해서 내가 쓰는 언어가 동일해요.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계속 그 언어. 내가 감옥에 있으면서 내가 쓸 수 있는 언어가 몇 가지나 될 것 같아요. 여전히 죄책감과 수치에 시달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나에게 자유함을 주셨는데 사단을 계속 나의 죄책감과 수치와 후회에 머무르게 내비둬요.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사셔갖고 끄집어냈는데 나는 다시 이 안에 들어가서 내가 죄인이라고 계속 하는 거랑 동일한 거잖아요. 근데 저게 안 바뀌면 지금도 나는 저 언어 속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이 저 속에서 언어가 안 바뀌고 그대로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내 자녀가 안 바뀌고 있다는 얘기는요,
내가 여러분 저기요 너희는 왜 맨날 그 모양이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저거는 어느 순간 여러분을 먼저 돌아보셔야 되는 게 내 삶 속에서 내가 안 바뀌고 있는 모습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이렇게 보면은 남을 지도하고 남에게서 어떤 선포가 일어나고 남에게 되게 많은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도요. 내 삶 속에 내 언어가 해방된 언어가 없을 수 있어요. 저거는요. 저 되게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자유한지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저거는요. 제가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씀이 지나가는 곳에 생명이 살아났다고 계속 드리는 얘기가 뭐냐면 진짜 여러분 말씀이 지나가면 생명이 살아나야 돼요. 이거는 진짜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진실하고 건강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내 방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잖아요. 내가 건강해요. 진실해요. 근데 여기에 누가 들어왔다고 이 진실함과 건강함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조금만 다른 생각이 들어와도 그 사람의 생각을 내가 표현하고 말하고 흔들려서 시험 들었다 그러고 뭐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감정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얘기가 생각을 돕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을 돕고요. 우리의 감정을 강건하게 해가지고요. 우리를 부욕해 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것이 말씀을 묵상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제가 그래서 우리가 하나 예수님 원하신 게 바로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그냥 우리는 말씀을 묵상한다지만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나를 그냥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도와서 가게끔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강건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이 들어와도 이 강건함을 넘어뜨릴 수가 없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제일 가난하게 만들어요. 내 영을. 그러니까 자꾸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단은 나를 왜곡시키는 작업만 해요. 왜곡시키는 작업만.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을 사단이 못 쓰면은요. 그 다음에 뭘 쓰냐면 나의 강점을 써요. 강점을. 사단은요. 내가 그랬잖아요. 내 연약함을 내 가장 단점, 약점 이걸 써서 안 되면요. 내 강점을 써요. 그래갖고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베드로 있잖아요. 베드로 용감했잖아요. 이 용감함도 은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오용한단 말이죠. 오용. 예? 십자가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할 때 예? 딱 항변하잖아요. 그러지 말라고. 결코 죽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 이제 사단아 물러가라 딱 그래 버리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자기의 용감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길을 막았고 또 한 번 뭐예요? 개인적인 실패가 돼버리죠. 예수님의 고초를 당하실 때 예수님을 모른다고 얘기하잖아요. 당당하게 자기는 예수님을 지킬 것처럼 얘기했다가도.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용감함이 주 대심 아래 섰을 때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아래 있을 때 그를 조롱하는 그 무리 앞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하게 바뀌죠. 그래서 수천 군중들 앞에서 회개를 촉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심하게 돼요. 사도행전 2장에 어떻게 해요?
3,000명이 그에게 세례를 받게 됩니다. 제가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잘 보십시오.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 자기가 두려워하는 것으로 가장 많이 싸워본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지혜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영적 지혜가 생기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잘 분별해낼 수 있게 돼요. 근데 이거를 주대심 안에서 사용하게 되면 바로 이와 같은,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사역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겁을 먹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도망가 버려요. 예? 겁을 먹게 되면 뭐냐면 사역을 못하고 도망가게 된다는 얘기. 번번이 언제요? 가장 중요한 핵심 상황에서 분명히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알고 저 사람의 뜻을 다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 대신 밖으로 나와버리면요, 두려워서 도망간다는 얘기예요. 자기 사역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분별함에 대해서 반응하고요, 구속되지 못한 생각에 영향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두려워 떨게 된다는 얘기예요. 저들이 나를 평가하는 생각, 나에 대해서 말하는 생각, 저들의 못된 그러한 결의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내가 두려워 떨게 되겠죠. 남의 생각을 이길 수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전진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신 밑으로 들어가면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그 악한 생각들을 회개로 촉구시켜서 예수께로 돌이킬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과 밖의 사람에 대한 두려움의 변화예요. 이게 우리의 영의 번영의 중요성이라는 거예요. 분별력 있는 마음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다른 사람 견해에 대해서 겁을 먹지 않아요. 다른 사람의 그 견해를 통제해서 그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것을 주대심으로 쓰지 못하면 다른 사람 견해에 내가 쫓겨나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대심으로 살게 되면 내 영은 건강해져요. 그러면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진짜 이게 거듭남의 열매예요.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은 십자가 아래 모든 걸 버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내 모습으로 돌아가는 나를 보잖아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모든 걸 버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아무리 용기가 있고 대단해 보여도 예전의 모습, 내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받고 주대심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뭐예요? 내가 아닌 주대심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바뀌어 버리잖아요. 이게 여러분 약할 때 강함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두려움이 주대심으로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이 주대심이 되면 강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연약함 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요. 여기 있는 분들 아무리 약해도 나의 연약함이 주대심으로 변화되면 그냥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무리 연약함, 우리 아무리 부족함, 아무리 초라함, 이게 우리와 관계없어요. 주대심으로 변화되면은요, 내 영혼은 부유해져요. 우리 내 거 쓰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 맨날 나의 연약함이 강함됩니다 하지만 이걸 이렇게 다 풀어놓고 나면 우리가 왜 연약해지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죠. 막연하게만 아는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 너무나 많이 자리 잡고 있는 것들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자식에 대한 연약함, 언어에 대한 연약함, 남편의 말로는 다 알아요. 근데 이게 나에게 어떻게 들어오는지를 몰라요.
부지부식간에 들어오니까. 내가 왜 용서가 안 되는지도 모르고. 여러분이 언어에 왜곡당하는 거예요. 언어에. 사단의 언어에 왜곡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도 모르게 뭐예요. 여러분이 왜곡의 언어를 써버린 거예요. 나한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주되심으로 살아가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이렇게 보게. 나는 내가 감옥에 갇힌 자가 아니라 사도 바울의 그 모습을 다시 보면서 저걸 저에게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감옥에 갇혔을 때 신라와 함께 찬양을 할 때 그 옥이 열리고 그때 간수장이 왔을 때 그들을 세례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그 자유함, 거듭남의 자유함을 그 속에서 보여주시더라고요. 갇힌 자와 갇히지 않은 자의 차이. 누가 갇혔는지 한번 봐보세요.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지 않으면서 자유를 누리는 자가 있고요. 옥문 밖에서도 자유를 못 누리는 자가 있어요. 옥문이 열렸을 때 두려워 떠는 자가 있고요. 옥문이 열렸을 때도 도망가지 않고 자유하는 자가 있어요. 옥문 안에서도 두렵지 않게 찬양을 계속하는 자가 있고요. 옥문이 열리는 걸 보고 두려워 떠는 자가 있고요.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 한번 봐보세요. 이미 예수께서 모든 걸 회복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워 떠는 자가 있고요. 회복의 기쁨을 누리고 어느 곳에서라도 자유롭게 사는 자가 있고요. 여전히 나는 지금도 옛것에 매여서 여전히 그대로 내 것을 다 들어 올리면서 그게 해결되지 않았다고, 그것 때문에 화가 난다고, 속상하다고 말하는 자가 있고요. 그것이 예수께 맡겨짐으로써 내가 새로운 정체성을 갖고 가고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고요. 차이가 어마어마하겠죠. 예수님이 저 그림을 저에게 보여주시면서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저 그림을 보여주시더라고요. 제가 들으면서 저거는 너희들의 모습 중에서 바로 저 모습에 바뀐 모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힌트를 얻어갖고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옥에 갇힌 걸 모르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이 땅 가운데서 번영을 시키기 원하시지만 신명기 11장의 말씀처럼 가나안에 보내셨지만 가나안은 주 대심 안에서의 부요함이에요. 거기가 이른 비 늦은 비 다 내리시고 또 양들이 가축이 먹을 만큼 풀도 나게 하시고 모든 곡식이 자라기 합당한 땅일 수도 있지만 거기 주 대심이 없다면 거긴 여전히 음란과 전쟁이 끊이지 않는 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거기가 주 대심이 됐을 때 신명기 28장의 복처럼 들어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 놀라운 땅이 될 거고 어느 곳에 가서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꽂을지언정 꾸임이 받지 않는 그러한 땅이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육신의 복이라면 이 축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영혼의 복이 받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미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부요가 이미 채워졌다고 생각을 해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면 영육이 다 이 복을 누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그 놀라운 축복이 이미 여러분에게 임했음을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